오늘 제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잠을 쫓는가 하는 거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잠을 너무 못 잤다니까 혹시 깜빡 졸아도 관용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블레셋 지방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갔다가 거기서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도시로 옮겨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회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 해서 오늘 이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는 내용이죠.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낼까 하고 이제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금독종, 금지 5마리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물로 드려야 된다. 5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 5방백을 말합니다. 그 블레셋에 큰 도시 5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스돗, 또 가스, 가드, 그 다음에 또 아스글론, 이 에그론, 이 5도시의 방백들 숫자대로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또 안 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또 상자다 올려놓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 거기다가 새끼를 막 이렇게 낳은 그 소를 이렇게 수레를 메어서 보내야 된다. 만일에 그 수레가 그대로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하신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벌써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게 암소 새끼를 낳은 그런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가 어떻게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경우에 똑바로 가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들이 좌우로 치우칠 것이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소들이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스메스로 가는 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첫째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7절에 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자. 대개 소들은 무슨 일 합니까? 밭을 갈든지 짐을 나르든지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가 처음에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봤으면 똑바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새끼를 막 나가지고서 새끼가 있는 그런 소를 갖다가 그냥 가게 하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사명,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한다고 하는 사명, 이 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자고의 이 소들은 지금 중대한 그 일을 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잖아요. 자신을 위한 사명이 있고 가정을 위한 사명이 있고 사회를 위한 사명이 있고 모든 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맡은 그 일 있잖아요. 사명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는데 지난 월요일에 세상을 떠난 그 싱가포르의 리콴유 1대 총리는 참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엊그제 장례를 지냈는데 보니까 조문객이 41만 명이나 조문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분이 1959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41년 동안을 싱가포르를 다스렸는데
그가 처음에 싱가포르 나설 적에는 이 싱가포르는 아주 보잘것없는 황무지 같은 하나의 소도시였습니다. 인구 16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딸린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싱가포르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은 인구 한 4,50만 명이 서울보다 조금 더 큰 도시지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 5만 불이 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죠. 그리고 싱가포르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변방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에 하나가 되었고, 거기에 무슨 이 금융이라든지요, 정유 이런 그 시설은 세계 3, 4위 가는, 그리고 개인당 외환 보유고가 세계 최고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참 그렇게 지도가 있을 적에 얼마나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사회사역을 채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사명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소가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사명 길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들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 거, 바로 그것은 소들이지만 짐승이지만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의 길이죠. 두 번째는 이 길이요, 울며 가는 길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끌고 갈 적에 이 암소가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소들이 자기 새끼는 집에 떼어놨고 멍에를 메고 이렇게 지금 이제 수레 끌고 가니까 이 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wing all the way 가는 길 내내 lowing했다, 울었다. 가는 길 내내 음매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They did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오른쪽이나 레프트, 왼쪽 가지 않고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의 본능 때문이라도 당연히 울면서 자기의 집으로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소들이 그렇게 똑바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들이 자기는 의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요 자기 민족을 위한 길인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한 길.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시 법궤를 블레서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막는 거죠. 지금 이 소들이 자기 새끼에 대한 감정, 그런 아픈 마음, 그런 것 자기가 혼자 감당하면서 똑바로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그러한 고통을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민족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구원하는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든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울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잠시 훈화하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선교사님 같이 선교사였는데 거기 중국에 남아서 계속 사역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남아서 끝까지 자기 일하는. 또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선교하시다가 현지인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요,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고 떨려서라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울면서 가는 길인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길을 생각을 하고 참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본능을 초월한, 마치 지금 이 소들이 자기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그래서 찬송하면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그런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울 때도, 가슴 아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러하지만은 그러하지 않고 참으면서 울면서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울면서라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벳셈에서 간 소들이 걸어간 그 길은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 맞고 비웃음 당하면서 가는 그 길, 역시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 그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칼로 죽이고 불태워 드려야 된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겉으로는 울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내 울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을 사흘 동안 가슴에 묻으면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울면서 가는 길이죠. 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다가 무엇인가 마음에 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요, 이게 내가 울면서 가는 길이구나. 마치 벳셈에서 가는 소들이 그렇게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울면서 가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좌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그 점원 윙스 항공사가 150명을 태운 그 여기가 말이죠, 부기장이 그냥 항로를 이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똑바로 가야 할 길에서 그냥 급강하니까 알프산에 충돌하고 150명의 무고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고.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들이 만약 좌우로 치우쳤으면 자기의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독종으로 재앙을 당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갔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 그게 힘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지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울면서 가는 길이죠.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울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의 길입니다. 죽는 길이죠. 죽는 길. 오늘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들은 자기 임무를 다 했는데, 끝까지 잘 갔는데, 갔으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도 좀 물도 마시게 하고 그렇잖아요. 꼴도 많이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좀 돌려보내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끌고 왔던 수레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잔인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잔인하다. 짐승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새끼들도 있고 그런데 좀 다 임무 완성했으니까 돌려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번제물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불쌍합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들 정말 소 가운데서 가장 멋진 죽음 당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들은 나중에 죽게 되면 사람의 인간의 입에 들어갈 텐데, 그런 죽음을 당할 텐데, 이 소들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의 민족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깨끗이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순교자들 생각할 적에 그 순교자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죽게 할까? 사람 눈으로 볼 적에는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마지막 깨끗하게 하나님께 번제 바쳐진 거 아니겠어요? 멋있는 죽음이죠. 누가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을 갖다가 불쌍하게 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인 것이고, 믿는 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순교자의 죽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겠어요? 오늘 히도의 소대 죽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은 참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마지막엔 다 거의가 순교당하잖아요. 오늘 이 소가요, 비록 짐승이지만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보여주죠. 살았을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개인적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울지라도, 통곡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바쳐야 된다. 그 메시지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소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원을 받습니다. 미물이지만, 짐승이지만은 정말 멋지게 일하다가 멋지게 갔구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도 있고, 더 부유할 수도 있고, 윤택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된다. 물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한 면만 자꾸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병이 있고 약하고 살까요?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할 적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무엇인가 잘 돼야, 풍성해야, 건강해야 복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어떠한 복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이 복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다 잃는다면 잃겠습니다. 난 예수 믿는 거 이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 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붙잡겠습니다. 나의 모든 명예가 다 떨어지고 가는 게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 한 가지 사실만 붙잡는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그분 한 분 붙잡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만 불행을 느낄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다음부터는 세상에 좋던 것을 다 포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런 것들에 연연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저 사람이 조금 몸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뭔가 안 되면은 저 사람은 별로 복 받은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확신이 있으면은요 복 받은 사람인 것이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쿠아니오 총리가 그렇게 장례식에 4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조문객에 줄을 섰다. 정말 좋은 것이지요. 정말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라면은 41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의 환송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차라리 그저 수십 명 모이는 성도의 죽음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그 100년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영광 얻는다 할지라도 내 죄가 없다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확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어요? 어떤 복이 부럽겠습니까? 복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좋고요, 몸이 아파도 좋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만일에 가난이 불행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다 실패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이 실패 인생인 것이지, 예수님 믿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베스메스로 가는 길에서 이 소들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죽은 것이 절대로 불행한 죽음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죽음인 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사명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고통이 있어도 울지라도 통곡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드는 순간까지 우리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